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창조하셨고 또한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조각배를 만들었대요. 아주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지 그걸 만들면서 애지중지 너무 그 마음속에 가지면서 그렇게 애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잠을 잘 때도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 가운데 계곡 같은 데 가서 놀기도 하다가 한 번은 그 배를 그 위에다가 올려놨더니 그 배가 물결을 따라 막 내려가더라는 거지요.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그 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거기에 대한 마음에 너무나 상실함이 커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지나가다가 상가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만든 그 배가 잘 치장이 되고 손질이 되어져서 거기에 색깔까지 입혀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상점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배 내 겁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 상점 주인은 아니야, 내가 그거를 주었고 내가 그거를 손질했고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란다.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내가 돈을 주고 사라라고 했답니다. 이 아이는 큰 마음을 먹고 집에 가서 자기 저금통을 깨뜨려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돈을 모아 나머지 있는 돈을 채워서 거기에 그 배를 사게 됩니다. 그 배를 사면서 한마디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만들었고 그리고 돈을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전이며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너희 아버지시다란다 라고 최초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9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늘에 있는 그분만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에게 자상하신 부모의 모습의 그 이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하게 담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의 창세기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가운데 그냥 하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남성을 지으시고 여성을 지으셔서 곧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 가운데는 남성상도 있고 여성상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상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그 사랑을 전할 때에 그거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 누굽니까?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 되어지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정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하고 또 천사의 손길과 같은 이 모든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 부모의 모든 말과 모든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부모를 통하여 듣게 하는 것, 이게 맞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지상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성경에 가르치란 말씀을 원문적으로 보고 그 속에 깊게 해석을 하면은 보여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려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느니 한 번 보는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하나님 사심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내가 보여줘라.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용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모습입니다. 영화 가운데에 마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김혜자 씨와 원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활동으로 이루어진 마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못난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머더가 됩니다. 마더인 어머니가 머더라고 하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일을 봅니다. 못난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발벗고 나서서 살인자가 되는 것을 아주 그냥 그의 모든 마음을 바쳐서 행동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은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마더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자기 자녀를 과잉 보호하고 행했던 그러한 왜곡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왜곡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상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젖먹는 어린아이를 어미가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어미가 어디 있느냐? 혹시라도 만약에 이와 같이
그런 자녀들을 버리고 그 자녀들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언약과 의지를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손바닥에, 우리가 급할 때는 손바닥에다가 볼펜으로 쓰기도 합니다. 막 써가지고 다니지만은 얼마 못 가서 사라지고 없어지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고 돼 있어요.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새겼다. 나무에다가 조각을 낸 것과 같고 돌을 망치로 부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잊혀지지 않도록 새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안에는 하나님의 모성과 같은 그런 부성 모성을 다 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근본된 토지에서 쫓아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또한 부끄러워 또 그 속에 온도의 차이를 느껴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린 것에 대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마치 자기 자녀를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히듯 뜨개질을 하고 옷을 사서 그거를 손질을 해서 바느질을 해서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 가운데에 세워준 그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면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전능자라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말씀할 때 이 말씀 안에는 보호도 들어있고 양육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성이 부성보다 강한 이유는 태 가운데에 9달, 10달 동안을 아이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친근함과 두 번째로는 양수를 터치고 피를 흘리고 피를 나누어주고 살을 나누어준 그런 피 흘린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달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흘리신 피와 그의 죽음과 그의 찢으신 살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이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내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온 그 첫 번째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살림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빨래를 잘하고 그 가운데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반찬을 잘 만들고 옷을 기워서 입힐 줄 알고 하는 그 온통 모든 일들이 가정을 살려주는 살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림꾼이라는 말은 살려주는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속담에는 아내가 집에 들어온 현숙한 여인은 10년 안에 남편을 세우고 20년 안에 자녀를 세우고 30년 안에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어머니가 해산하면서 자녀를 낳다가 어떤 때는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베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나죠. 그러나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낳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자녀를 낳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여인의 애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와 같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곧 자기 몸을 내어주고 그 가운데에 자기 어머니가 아들 자녀를 낳으면서 자기는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자기가 죽어 아이를 얻는 것 같이 생명을 주는 살리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천사들입니다. 그런 천사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악마 같은 부모도 있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더라 하는 거지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격려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예수님은 보혜사라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는 곧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봉사자, 경호자,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로서의 같이 계시겠다. 24시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같이 내가 너를 돌봐줄게.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시는 돕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곁에서 돕는 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손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그 가운데 과격한 표현도 나올 수 있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막 야단을 하다가 딸을 야단하다가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가라, 우리 집 나가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너무 순종을 해서 나간 겁니다. 아버지는 저녁이 되면 오겠지 오지를 않아요. 밤새도록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아무개야 어딨니 아무개야 마음을 졸이면서 그 아이를 찾고 하다가 새벽녘에나 들어와서 기진맥진해서 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때의 초췌한 모습으로 딸이 두르더라는 거예요. 그 딸을 붙들고 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나가면 어떡하니, 내 마음이 그거니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보듬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말이 노엽게 생각되어져서 나가라고 하는 말을 진짜 나가라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가지만은 사실 부모의 본뜻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방치해 두셨나요? 그 가운데 쫓아내신 다음에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온통 그들을 향하여 있지 않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매를 대셨고 우리를 때리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나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를 때렸다고 그래서도 그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호세아 선지자도 그와 같이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고 덮어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듭니다. 엄마가 그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지 말라고 왜 그러느냐고 아이를 보호하고 잡아주고 있는 모습과 같이 바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세상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덮어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인류의 멸망 가운데도 우리를 끝까지 그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는 약 70명 정도의 왕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온 백성들에게 한없는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왕은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3명 정도의 한없는 존경을 받았던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왕들이 그와 같이 사랑을 베풀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용서받아봐야 용서할 줄을 알죠.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줄 알죠. 그 모든 것 정말 충만하게 채워줘야 그거를 넘치도록 부어줄 줄 알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쓰기도 어려울 때는 나눠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풍성할 때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와 같이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고도 기뻐하고 나누면서 행복해하고 잃어버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과 같다는 겁니다. 박용성 씨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게 되면 그 책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막 뛰어오더랍니다. 뛰어오더니 엄마 이거 하고 주는데 메모지더래요. 그 메모지를 잘 보기 위해서 앞치마에 손을 씻고 메모지를 읽어봤더니 계산서더라는 겁니다. 다른 계산서가 아니라 잔디 깎은 값 2,000원, 내 방 지방 청소하는데도 1,000원, 엄마 심부름 하는데도 500원, 동생 봐준 값 500원, 쓰레기 버린 값 그건 크니까 1,000원, 숙제자, 지를 위해서 숙제하는데도 숙제자랑 값 500원, 마당 청소한 값도 1,000원 해가지고 합 6,500원 그러더래요. 그걸 줄 수도 있지만은 엄마가 그거를 보면서 나도 너에게 청구할 게 있어. 그러면서 앉혀놓고 이야기를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을 했대요. 내가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서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키워준 값 빵원,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면서 너를 돌봐줬던 값 빵원, 장난감 사준 값 무료, 음식 매일 해준 것 무료, 그리고 옷 만들어주고 사주고 키워주고 한 그 모든 수공도 무료, 병원비도 무료, 학교 갈 때 데려다주고 데려온 것도 무료, 그리고 소풍 갈 때 김밥 사준 것도 무료. 그 얘기를 푹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의 눈에 눈물이 거리면서 엄마를 안아주면서 엄마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은 받아가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러건 저러건 다 모든 것이 다 있죠. 그 가운데에 정말 그 부모의 그 가지고 있는 한없는 무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료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요, 한없는 사랑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종말론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디를 갑니까? 시골에 갑니다. 고향에 갑니다. 왜 갑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부모가 없더라면 거기에 시골에 갈 이유가 없지요. 2가지, 부모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우리 집에 계시면 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고아가 됐으니 돌아갈 곳이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의 삶의 고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마지막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있어도요, 아이가 웃고 우는 소리는 엄마는 들립니다. 사람이 해안에서 구조대로 수고한 사람이 있대요. 그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노래하고 이쪽 저쪽 시끄럽고 그런 소리가 많은데도 어떻게 저쪽에서 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소리 지르는 것을 아느냐 했더니 들린대요. 그 소리는 반드시 들린대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우는 것, 우리의 기도하는 것, 우리의 정말 살아가는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통 우리가 있는 것도 대견하고 우리가 웃는 것도 행복하고 그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 욥을 응원하시지 않습니까? 욥기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정말 인정하시고 정직하고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가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리만큼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고 욥을 이와 같이 돌보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바로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살피시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그런 어머니 하갈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여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엘로이라고 표현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부모가 없는 나는, 고아가 된 나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편부와 편목 가운데서 자라난 그런 외로움과 아쉬움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아버지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교역자, 그리고 모든 항존직들, 장로님,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과 모든 우리 집사람들이 다 부모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실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편은 말씀합니다. 시편에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 시편 68편 5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재판장이 되시며 우리를 공의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어렵지 않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많이 받은 심령이 되어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